겠습니다. 6월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한국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북한군이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6월 25일 날 새벽에 남침을 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한국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군인만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유엔군들이 4만 명이 사망하고 전정교화가 10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미망인들이, 그러니까 남편 잃은 미망인들이 3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의 도시는 다 파괴되고, 꼭 바벨론 통해서 남유다가 파괴되는 것처럼 다 파괴되고, 수도, 전기, 도로,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 전기, 물 이런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기반이 다 잿더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 우리 한국 전체는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전쟁 73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가 너무 중요하다, 타협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케어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침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전쟁이 있죠.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자책이라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와 싸운다? 이것은 너무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싸워야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든 아니면 지든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실제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것을 피하고 바로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아, 더 man of God. 이 말 속에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아들, 어리지만 그 나름 바울이 디모데를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동역자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부터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할 것도 있고 그리고 추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추구할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의로움이네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것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악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 돈이 너무 사랑해서 은 30냥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처럼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노예로 우리가 괴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돈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이 악한 것들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해요. 저도 돈을 좋아할 것이랄까요? 좋아합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저 산속에 있는 중들도 스님들도 돈을 너무 좋아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정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우리가 그를 참 잘됐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풍성한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분별력이래요. 분별력이. 선과 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돈을 사랑하면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돈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또한 돈을 사랑하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요즘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비트코인 잘못해가지고 마음에 아주 극심한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대치 않은 돈을 잃었을 때 마음에 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웃고 울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세상은 더 오염되어지고 자연은 파괴되고 또한 온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동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음식물 쓰레기 한 장이 한 1,000원 정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항상 싸서 보내는데 주변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검정 비닐에다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손 안에 있는 1,000원이 아까워서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대요. 이렇게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저기도. 아니 왜 스마트폰을 흔들까? 이거 알고 봤더니 그 겉주 이런 것 예배 있다면서요. 만보 걸리면 뭐 100원 주고 200원 주고 그것 때문에 다 흔들고 계시대요. 우리 교인들은 흔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 10원, 20원 벌기 위해서 그거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 돈이 그렇게 참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돈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좋아하세요? 돈이 좀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왠지 든든해. 왜냐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타이타닉 잠이 바다 들어가다가 폭파했잖아요. 난 그거 타는데 그냥 누구나 다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타신 분들이 억만장자돼요. 억만장자. 그 억만장자 그 자산이 있어도 1시간, 2시간에 그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창고도 늘리고 집도 늘리고 그것을 많이 쌓아서 한 몇 년 동안 먹고 즐기고 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로 도로 찾으면 그 많은 자산, 그 많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부자의 재산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처럼 미련하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돈에 대한 노예가 되기 쉬워요. 주님께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시죠? 너무 잘해요. 내가 한 분 만났어요. 한 분 만나서
집사님, 성도님, 아니 이렇게 11조 하면, 아니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11조만 하시고 좀 다른 거 줄이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주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11조는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11조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하나 순종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도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다 11조를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11조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걸 묻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11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11조 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11조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어요? 말씀보니까 마음이 있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돈에 사랑하면서 돈을 사용하는 그런 자본가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영원히 저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라. 아멘.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이런 말이 있지 싸우라, 서로 질투하라 이런 말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싸움을 하래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싸우라 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 말씀과 대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신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도 짜증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증오가 치밀어 오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갈등하거든요. 이 마음속에 혼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영적 전쟁을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죠. 자책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닌 일을 하나 되고 온전한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달하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치열한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믿음의 선택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까지 여러분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장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온전한 사람, 그리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일상에서 일어나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성장하는 아주 성결한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결하여. 아멘. 참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이, 설교 수준이 좀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믿음으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설레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것만 보면 다음 주에 놀러 가게 된다. 또 어디 간다 하면 마음에 설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레임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키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이 정말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조물 중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조물은 자기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60대, 어떤 분은 70대, 80대, 90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생을 얻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썩어 사라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됐다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존재를 넘어서 신적인 존재, 그 로마 신화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하니까 목사님 설교하세요. 저는 길을 막겠습니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주님이 정하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갑작스럽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의 모습은 호련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그리고 기꺼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즉 몸도 건강하게 영혼도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사람, 온전한 삶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젊어서 내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축복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시기와 질투를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잡다한 생각들, 음란한 동성애, 폭력적인 행동, 종교다원주의 이런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택함으로 또한 결단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피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도전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